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제가 7절 말씀, 7절 제가 먼저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부족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부족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것을 부족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업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질서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잊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죄와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나를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세상 넘치옵니다. 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축복의 대상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휘로 섬기시는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반주자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그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0년대 한국교회에서 별세 목회로 유명했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도전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 중에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친척들이 그러는데 교회 믿으면 돈 많이 되니까 천주교 가라고, 천주교는 돈 안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묻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의 돈이 들면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얼마의 비용이 들면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담뱃값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답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아니 왜 하필 담뱃값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 되신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담배 끊어야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다 듣고 생각 잘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돈 얼마 안 드네요. 돈 얼마 안 드네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담뱃값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끊었다고. 담배도 끊고 술을 끊었으니까 담배값 플러스 막걸리값.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께서 교회를 출석을 잘하는데 3년이 넘도록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생님 세례 받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분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세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당신 세례 받으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신 분께서 세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년째 되던 해에 그 가정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편 되신 분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셨으니까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수확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농사 지었던 비용 이것 빼고 다 빼고 남는 것 가지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빼고 해야 됩니까? 세전 전에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확의 11조를 드려도 되고 비용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다만 믿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니 이번 농사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돈 좀밖에 안 되는데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11조는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에 쌀 2가마니를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니까 집사 직분을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기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무슨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기피한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 타락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권세를 자랑하고 교회가 화려함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투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타락의 징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면죄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는 일에 돈이 개입합니다. 돈을 내면 죄가 용서받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내 조상의 죄가 면제되어지고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 내가 지은 죄가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민심이 점점 교회를 향하여 등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에 관하여 다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요. 돈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슨 문제? 재정 문제, 물질 문제, 헌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됩니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정에 관해서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재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고 인생의 승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이 물질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작정하고 합니다. 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 재직들, 우리 재직들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헌금 이야기 대놓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먼저 광고하고 설교하거든요. 왜 광고할까요? 시험 들지 마시라고. 다음 주 헌금 설교하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헌금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마지막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 마지막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하였더니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인생 살아갈 때 쪼들려 아둥바둥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풍성한 자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 있지. 그런데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한 너희들, 나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침 말라기 말씀을 살피고 있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포로에서 자유되어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땅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됩니다. 근데 점점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지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 그거 진짜 예배 아니야. 그 말씀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에서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왜 절기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2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아직까지 모르겠느냐? 나 여호와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다.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복 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면서 10절, 말라기 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온전한 11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안에 이 11조에 관해서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내 삶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십계명 주듯이 너희들 11조에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율법의 일부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 11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몰라도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시작하죠.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죠. 근데 이 11조는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전쟁하는가? 연합군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5나라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네요. 얼떨결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겼어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이 전리품을 가져오다가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는가? 살레마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5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멜기세덱 왕은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 왕을 참된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의 11조를 누구에게?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번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기 11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10개 중에 1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벌으면 11조가 얼마 됩니까? 1000만원. 그 1000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11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레위인을 위하여 사용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레위인을 위하여 사용하라. 레위인에게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풀타임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땅이 없어. 너희들은 직장이 없어. 내가 너희들의 분기시고 내가 너희들의 직장이야.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여러분 직장이 없으니까 월급이 없죠. 월급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을 왜 보호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직자들을 왜 보호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엇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다 똑똑해요. 그렇죠? 체구도 건장하고 예쁘고 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약해요? 정신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그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족에 누가 중요합니까? 정신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했는가?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레위인도 먹어야 되잖아요. 레위인도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머리 잘라야 되고 목욕탕도 가야 되고 아이들이 있으면 학원도 보내야 되죠. 학원도 몇 군데나 보내야 돼요.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피아노도 보내야 되고 뭐 수학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러면 레위인이요. 돈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분깃이 없으니까 그러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투잡을 합니다. 쓰리잡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를 돌보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 연구가 안 돼요. 예배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레위인들을 살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문제야. 그래서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식사하시죠. 식사할 때 비용이 들죠. 또 여러분들 예배 오늘 이렇게 따뜻하죠. 난방을 사용해야 되고 빛도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11조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노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셋째 해 3년마다 또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교회는요, 드러내고 안 하잖아요. 숨기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을 돕는 일, 선교하는 일, 제3세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병원도 또 이렇게 학교도 세우는 일을 교회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11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조,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11조 행위를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깁니다. 기쁘시게 여기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림의 축복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 여러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의 문이 있죠. 취직의 문이 있죠. 태의 문이 있죠. 승진의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느낌 모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느낌. 그걸 아시죠?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뭔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거래나 계약이 될 듯한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틀어집니다. 뭔가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조건이나 환경은 다 좋은데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요 그 돈이 많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음식 다 먹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요 그때부터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요 기도가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기도도 닫히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교회의 양식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 자식들이 교회 재정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카네기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이 카네기를 향해서 철광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입니다.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카네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쪽지를 남기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카네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야 카네기야 너는 항상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힘을 써라.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힘을 써라. 명심해라.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네가 그것을 담당해라. 그래서 이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3,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520조가 된대요. 그런데 520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빚이가 1,000조래요. 반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 빚 반을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 11체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보호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비아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어느 마을에 메뚜기 떼가 창궐했다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남는 곡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갉아먹어서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뉴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사기를 당하는 것, 사기를 맞는 것, 전세 사기 같은 것. 그건 정말 속상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IMF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빌딩이 사라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이 메뚜기 떼를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크게 부자된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부자된 사람들이요.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부자된 사람들 많이 있다 말합니다. 코로나 때 불금기였잖아요. 코로나 때 불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 때 매출이 올라간 기업, 회사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코로나가 찾아오잖아요. 메뚜기 때가 찾아오잖아요. 나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겪는 고통과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근데 이 신명기 32장이 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그 분깃이 무엇이냐? 재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재산은 자기 백성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재산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중히 관리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위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산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쉴드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쉴드 친다. 그러니까 쉴드가 방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 되어주신대요? 쉴드가 되어주신대요.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엄마들이요. 자식들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엄마들이 자식들의 쉴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보호받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엄마가 방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쉴드가 되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재산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의 쉴드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11조 생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 명성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야, 정말 저 사람 근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야, 정말 근사하다, 훌륭하다, 복되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고 너 정말 근사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겨우 생존하는 서바이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생존을 이야기해요. 그냥 아둥바둥 살도록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서바이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서바이벌을 넘어서 번성하는 드라이브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번성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재직, 성도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1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아무개야,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다고? 그러면 너의 팔을 하나 잘라서 나에게 줘라. 너의 자식을 나에게 줘라. 너 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다며? 그러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니 그 행위로 11조를 해라. 그것은 그나마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11조도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데 체감상 몇 개 드리는 것 같아요? 한 5개는 드리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이름 내는 거 좋아해요. 생색 내는 거 좋아해요. 큰일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생색 내는 걸 좋아해요. 11조도 어떻게 해요? 이름 내는 걸 좋아해요. 생색 내는 것을 좋아해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해요? 액수에 상관없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6년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메뚜기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